6월 5일 목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진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가 저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저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교회의 중요한 직분인 감독의 자격을 제시합니다. 감독은 위에 서서 바라보는 자, 돌보는 자, 관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며 신약 성경에서 장로와 동일한 직분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지역교회를 목회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바울은 이 직분을 훌륭한 일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단순히 명예나 권력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감독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크게 세 가지 영역, 즉 개인의 품성, 가정생활, 그리고 교회 안팎에서의 능력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마치 나무의 뿌리, 줄기, 그리고 열매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감독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감독이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이기에 누구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비난할 만한 구실이 없는, 지적할 만한 약점이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만한 행동이나 습관이 없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공적인 직분자로서 외부에 노출될 때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에 대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독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당시 에베소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거짓 교사들의 방탕하고 탐욕스러운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여러 덕목을 제시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일부 다처제를 금하고 자신의 아내에게 충실해야 함을 강조하며 성적인 순결을 나타냅니다. 이는 한 남자로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한 아내의 남자로서의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재혼을 허용했으므로 이 구절은 지도자가 오직 한 아내에게만 충실하고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을 강조합니다. 절제하면은 육체의 절제뿐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고 신중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이는 술이나 쾌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균형 잡힌 정신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중하면은 생각과 판단에 있어서 경솔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고 단정하면은 용모와 행동에 있어서 절도 있고 품위를 지키는 모습을 요구합니다. 그의 외적인 단정함은 내적인 안정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은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존경받을 만한 가치 있는 특성들입니다. 또한 감독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즉
손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하는데 이는 기본적인 친절함을 넘어 당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 전도자들이나 여행하는 성도들을 기꺼이 돕고 섬기는 실질적인 사랑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미덕이었습니다. 이는 교회의 개방성과 사랑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면은 감독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말씀 가르침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감독은 지식에 풍성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거짓 가르침에 대한 오류를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피해야 할 덕목들을 제시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면은 술에 중독되지 아니하고 또한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경계합니다. 이는 술로 인해 이성을 잃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는 것입니다.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면은 육체적 폭력이나 언어적 공격성을 피하고 관대하며 공정한 태도를 가져야 함을 말합니다. 이는 다툼을 피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온유하고 인내심 있게 대처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다투지 아니하면은 싸움을 좋아하지 않고 평화를 사랑하는 성품을 요구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물질에 대한 탐욕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고 청지기로서의 합당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이 돈을 사랑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것과 달리 감독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직분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감독의 책임 중 하나는 회중의 재정을 다루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 없을 것을 보증하는 중요한 특성이었습니다. 이 모든 덕목들은 부정적인 것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야 함을 말합니다. 이러한 외적인 덕목들은 감독이 내적인 통제력과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며 에베소 교회에 만연한 거짓 가르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감독의 개인적인 삶은 교회의 거울과 같아야 합니다. 감독의 자격을 논할 때 바울은 그의 가정 생활을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이자 한 인격체가 신앙을 배우고 삶을 훈련하는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감독이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은 경제적인 안정이나 외적인 번영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 가정을 질서 있게 이끌고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며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경건하게 생활하는 모습은 감독의 영적인 리더십과 풍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자녀들을 온전히 순종하게 한다는 것은 강압적인 통제를 의미하기보다 사랑과 권위로서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신앙의 가치를 가르쳐 그들이 스스로 순종하도록 양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독의 품성과 훈육 방식이 자녀들의 진정한 존경심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바울은 감독의 가정생활과 교회 사역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킵니다. 가정에서 리더십과 돌봄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크고 복잡한 공동체인 교회를 효과적으로 섬기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가정은 감독이 자신의 지도력을 시험하고 연마하는 시험장과 같습니다. 가정의 리더십은 권위를 가지고 지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민감한 연민과 보살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경험과 지혜가 없다면 다양한 배경과 성격을 가진 성도들을 교회 가운데 올바로 지도하고 돌보는 것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가정과 교회의 밀접한 관계를 더욱 강조합니다. 이 기준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 모두에게 가정이 신앙훈련의 가장 중요한 장소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감독이 갖추어야 할 영적인 성숙과 사회적인 평판에 대해 언급합니다. 먼저 감독은 새 신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6절을 보면 바울은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새로 입교한 사람은 문자적으로 새로 심겨진이란 의미로 신앙적으로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를 뜻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과도한 책임과 권위를 부여받으면 교만해지기 쉽고 결국 영적인 시험에 들어 타락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교만하여 타락했듯이 신앙의 연륜 없이 책임 있는 직분을 맡게 되면 영적인 교만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감독의 직분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통해
말씀과 기도에 뿌리 내리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 겸손과 인내를 배운 성숙한 믿음의 사람에게 맡겨져야 합니다. 여기서 마귀가 받을 시험이라는 표현은 마귀가 받았던 시험, 즉 교만으로 인한 타락과 형벌을 의미하거나 마귀가 교만한 자에게 가하는 영적인 함정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교만한 자는 사탄의 올무에 빠져 영적인 파멸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는 교만으로 인한 영적 무감각이 사탄의 올무에 빠지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감독은 교회 밖에서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7절을 보면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곧 불신자들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교회 밖에서 좋지 않은 평판을 받고 있다면 이는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복음 전파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의 약점, 특별히 지도자들의 흠을 이용하여 교회를 비방하고 복음을 조롱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생활과 모든 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신뢰받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는 교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복음의 문을 넓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매우 면밀히 관찰하며 지도자의 삶에 흠이 있다면 그들은 교회를 비방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빌미를 얻게 됩니다. 감독은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청렴함과 헌신적인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비방은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구실이 되며 사탄은 이를 이용해 경계심 없는 감독을 올무에 빠뜨립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의 자격은 감독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막중한 책임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격들은 단순히 감독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직분자, 나아가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들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품성들을 가꾸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교회의 감독 직분이 얼마나 고귀하며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엄격한 자격과 품성이 요구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개인의 품성, 가정을 잘 다스리는 능력, 영적인 성숙함과 사회적인 평판, 이 모든 것은 교회의 건강함과 복음의 영향력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오늘날 감독이라는 직분은 목사나 장로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비단 특정 직분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리더십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성품적인 자질들은 사실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는 기독교인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듯이 이 감독의 자격 요건은 우리가 피해야 할 덕목과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책망할 것이 없는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오히려 밝히 드러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고귀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겸손하고 절제로 자신을 다스리며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을 대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을 굳건히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고 그 영광이 이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며 참된 리더십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감독의 직분을 위한 자격과 품성에 대한 말씀을 통해 저희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목들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개인의 품성, 가정을 잘 다스리는 능력, 영적 성숙과 사회적인 평판까지 이 모든 것이 교회의 건강함과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품과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 세상의 기준을 쫓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했던 저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 겸손과 절제로 자신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역할에 충실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을 대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을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고 그 영광이 이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